안녕하세요. 히브리서 강의 설교 11번째 시간입니다. 큰 타이틀, 예수와 죄에서 죄의 문제에 관한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나는 정말 죄인인가?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왜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하는가?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첫 번째,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왜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1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죄성을 타고난 인간은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대로 행하는 원죄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사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주인공 맥베스는 영주이자 스코틀랜드 국왕이었던 덩컨의 충실한 장군이었습니다. 맥베스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 반란군을 제압하자 더욱더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맥베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세 마녀가 맥베스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왕이 될 거야. 충실한 장군이었던 맥베스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그 권력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어라고 맥베스를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맥베스는 왕을 자기의 성으로 불러서 살해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뒤로 맥베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맥베스의 성격은 점점 더 포악해지고 폭군으로 변해갔습니다. 왕을 살해하라고 부추겼던 그의 아내 역시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맙니다. 맥베스 역시 이전에 덩컨 왕의 그 왕자에 의해서 결국은 살해되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맥베스가 그가 손에 묻혔던 그 피를 바라보고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아라비아의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피 묻은 손 하나 깨끗하게 할 수 없단 말인가? 이 말이 무엇입니까? 피 묻은 죄의 손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호소했던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종교재판을 하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말씀이 있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 명씩 두 명씩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늠한 그 여인을 돌로 칠 만큼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 대문호의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는 이러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죄와 벌의 주인공이었던 청년 법학도 라스콜리니코프는 전당포 노인을 이나 벌레처럼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파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런데 노파를 살해할 때 문을 잠그지 않아서 마침 집에 들렀던 이복 여동생마저 어쩔 수 없이 살인하고 맙니다. 이 청년은 살인자가 되는 순간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해서 이제 마음에 심각한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청년은 가난하지만 착한 매춘부 소녀를 만나서 결국은 죄를 자백하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주인공들은 모두 죄와 허무 앞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문화와 종교와 언어가 있었던 모든 곳에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자백하고 참회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던 그 십자가는 심판 당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 김정근 목사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후의 사랑의 혁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근 목사님의 예수 칼럼 십자가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우주 최대의 러브 스토리이다.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 예수가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십자가이다.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십자가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최상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죄에 갇혀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앞에 26절에서도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는 이 말은 구약 율법에서 매해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번의 피로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주셨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구약 율법에 의한 제사의 한계와 불완전성,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널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 제사에 의한 죄 용서는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 용서함의 그림자, 즉 모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제사로는 더 이상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할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애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짐승의 피로는 더 이상 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으니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참회하고 용서받은 죄는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교회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할 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6절에서
자기를 단번에 저물려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예수. 이 말씀은 율법 시대는 가고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를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후에 그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때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어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나니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구원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죄가 없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회개하는 기도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늘 겸손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속인대로 말하고 판단하는 순간 언제든지 죄의 죄성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 저자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했던 그 예수를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강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이 세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신앙을 거부하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 다녀도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회개와 참회의 기도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푸신 이튿날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 역사상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스스로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을 지닌 인간이 누구도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1000여 년의 역사 중에서 로마 시대의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인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진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형벌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면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게 하신 그 예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자유함을 얻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70년대 말에 불렀던 예수 안에 생명이란 찬양입니다. 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인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불러보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찬양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겠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겠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문화와 종교와 언어가 있었던 곳, 인간이 있는 어디든지 반드시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는 심판당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임을 제가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은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간구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 머물다 터져버린 십자가, 그것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깨닫는 깊이만큼 나의 신앙도 더 성숙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행동하고 말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이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와 죄, 나는 정말 죄인인가? 왜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하는가? 왜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상 세 가지 히브리서 예수와 죄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와 소망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